자, 2018년 교회 표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무엇입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근거로 한 교회 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외칩시다. 섬길 자를 택하라. 자, 섬길 자를 택하시고 또 섬길 자리를 늘 택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중국집에 가면 늘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메뉴를 보고 무엇을 시킬까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하는 고민이 있죠. 선택이 있죠. 무엇입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고민을 합니다. 그 선택에 참 기로에 놓여가지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또 이 치킨집에 가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양념치킨 먹을까 그냥 프라이드한 치킨을 먹을까, 이 고민을 또 합니다. 요즘은 고민하지 말라고 해서 짬짜면 또 무슨 양념 반 그냥 프라이드 반 이래가지고 나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부들은 저녁에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은 숙제를 지금 할까 좀 이따 할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동네에 살까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섬길까, 이런 고민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고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한 교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가 아주 근사한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헌물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피아노는 강대상 기준으로 항상 오른쪽에 둬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다른 한 장로님은요, 아니다, 교회의 피아노는 강대상 기준으로 항상 왼쪽에 둬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이것이 그만 화근이 돼가지고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둬야 된다는 그룹과 왼쪽에 둬야 된다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두 그룹의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왼쪽을 주장하시던 장로님과 오른쪽을 주장하시던 장로님이 우연히 한 가게에서 만나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가만히 보더니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왼쪽이어서 내가 왼쪽이었어, 그렇게 묻습니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선택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당시는 죽을 똥 살 똥 어떻게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어떤 선택이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어떤 참으로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결정들이 많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결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선택과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속에서 되물릴 수 없고요, 전화위복은 꿈을 꿀 수도 없고, 오히려 한번 결정하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선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선택.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딱 한 번 죽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두 번 죽으면요, 그래도 두 번 선택하고 두 번 결정하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을 할 것인데,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보니까요, 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요, 사실은 돌이킬 수 없고 되물릴 수 없고 전화위복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이란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선택 잘하신 분들입니다. 이 선택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 천국과 지옥, 죄의 노예와 하나님의 자녀, 중간이 전혀 없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선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사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가 늘 우쭐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내가 결정을 잘해서 선택을 잘한 것이다, 그런 마인드가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선택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택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상황 판단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선택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택을 잘하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결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게 되면요, 소위 말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상황 판단 잘해서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그 마인드가 차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요, 소위 말해 여러분 잘난 맛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 공로나 내 노력이 1%라도 들어가 있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거기에 감동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 공로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 안에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내가 잘나서 선택한 사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건지신 그 선택이 여러분의 공로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는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가 없는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부터 학생들에게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전혀 공로가 없는가,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일에 문이 여러 개 있는 조그만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여러분 계시는 그 방 안에 불이 났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문은 하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 문이 어딘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제 죽게 됐을 때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저 문으로 나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뛰쳐나가니까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그것에 내가 수긍을 하고 내가 달려가서 저 문고리를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산 것까지가 내게 공로 아닌가, 내 의지 아닌가, 내 노력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건 의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살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살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살기 위해 나간 것은 무슨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있습니까?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대로 있다간 다 죽어, 저 문을 열고 나가 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셨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황의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셔서 그 문을 열고 나가도록 여러분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셨고요, 죄의 삭슨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가리키신, 구원의 문을 보여주신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의
좋은 모델의 그림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안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여러분의 공로가, 여러분의 잘나심이,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이 늘 높임받고 그 선택만 늘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이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이 사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이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직접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오늘 유언의 내용인데요, 이 유언의 내용은요, 사실 24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심지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생존케 만드신 그 은혜 아니냐, 이거를 1절부터 13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이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절 한 절만 같이 살펴봤지만요, 사실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 때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14절과 15절 얘기할 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 뭐가 눈에 띕니까? 대답하시는 분 저한테 커피 사주셔야 합니다. 섬기라는 표현이죠. 섬기라는 표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심지어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서 늘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딴 길로 가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 사람들이 본받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 끝 지금까지가 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100번을 양보해도 이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요, 불신 행위였고 믿음이 없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그 처음을 건드려줘야 하는데 그건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믿음 없는 행동, 불신의 행동을 일삼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여호수아는 너희들 이제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말할 타이밍인데 지금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져야 섬길 거 아닙니까? 믿음에 이게 정리가 돼야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종업원이 있는데 손님이 들어옵니다. 아, 저 손님이 우리 식당에다 밥을 먹겠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거 신뢰가 돼야 섬길 거 아닙니까? 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불신하고 있는데도 지금 더 나아가서 그걸 건드리지 않고요, 그냥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던, 불신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요, 서로 간에 맺은 언약의 관계이지만요, 언약의 내용들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약속이란 그 말 뜻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조건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그 성품을 걸고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믿음이라는 차원의 문제는 이미 뛰어넘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하는,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내가 하는 꼴을 보면,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다. 하나님 나를 보면은 야, 쟤 안 되겠다, 이러실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모습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 매일매일 실패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불신과 그런 의심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것,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 안에, 구원의 그 바운더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절에 계시는 스님도 예수 믿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아주 어릴 때 6.25 때 피난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는데요, 그 피난의 행렬 가운데 스님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을 보니까 스님이 걸어가는 그 자리 얼음이 갑자기 푹 꺼졌어요. 푹 꺼지니까 이 스님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 지르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물에 빠지면서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요, 이 어린 이 목사님이, 아, 스님도 사실은 예수 믿는구나. 아, 스님도 급할 때, 어려울 때 예수 믿는구나. 어려울 때, 급할 때 자기 본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요, 스님도 이 정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최소한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이미 뛰어넘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는 이미 뛰어넘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 그리고 습관적인 죄라는 그 전투에서 수없이 질 수는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고 행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건 맨날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건데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갖고 살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그 비유 이야기를 그 근거로 해서 적은 책인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읽기 싫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제거해 버리겠다. 그거 봐라, 그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사실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를 그냥 제쳐두셨구나, 버리셨구나, 구원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속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새롭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밀,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제거하다라는 동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거하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한다, 그 제거한다 그 동사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거한다의 동사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아이로. 그런데 이 아이로란 뜻이요, 이 헬라어 아이로의 뜻이 뭔가 하니까 제거하고 잘라내고 내친다 그 뜻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구절의 참 의미는 죄의 먼지 때문에 눌려서 축 처진 가지, 그 잎사귀, 그것들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씻으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안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죄의 먼지 때문에 축 처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고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죄라는 먼지를 깨끗이 더 씻어주셔서 다시 가지, 참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99가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허구한 날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더 다른,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까, 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이 섬기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 이 섬긴다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그 동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뜻인데요, 이 봉사하다 섬기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이 봉사하고 섬긴 그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뒤에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극치,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주님의 섬김은요,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섬김의 극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그 섬김, 거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게 없고 대충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섬기셨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에는요, 중간이 없게, 어중간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섬김과 여러 봉사가 있겠지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섬김은요, 잘 아시다시피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요, 예배, 다시 말해 서브하는 것, 서비스,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예배라 그러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습니까?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들여서 물로 씻고 불에 태우고, 한마디로 말해 온 사방에 피가 튀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구별된 옷을, 의복을 입고 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얼굴은 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현실적인 성전 안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까? 나는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자리에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준다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거기는 바로 예배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 높아지고 많은 사람 여러분 칭송한다면 그건 잘못된 섬김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가 없다면 늘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다면 어떻게 내 모습이 그 자리에 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제대로 드리지 못한 예배는 늘 어중간한 섬김과 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팀 찬양하는 시간부터 여러분 앉아 계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뭐 준비 찬양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 중에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준비가 요구됩니까? 11시 땡 치면요,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주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올 한 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그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섬김과 봉사가 온전해져야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섬김과 봉사 가운데 지침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어중간한 봉사가, 어중간한 섬김과 어중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달리시길 바랍니다. 피가 튀어지고 짐승의 사지가 찢겨 나가는, 사실은 내가 그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 되셨음을 감사해하며 감격해 하시며 예배를 치열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는요,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셔서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해 보시는 이 피처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2018년 첫 주일 예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우리 교회 열심히 섬김과 봉사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주님께 대하듯이 가족들을 대하시고요, 직장과 교회에서는요, 하늘나라 대표 선소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패와 불순종이 반복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테두리로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격해 하시며 감사해 하시면서 섬길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감사함과 감격으로 행할 때 분명히 틀림없이 2018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고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를 되기시기를 열심히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